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또 하나님을 예배할 텐데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도하다가 이렇게 딱 중앙을 봤는데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렇게 딱 들었던 마음이 그냥 뜬금없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완전히 사람으로 오셨고 완전히 사람으로서 완전한 사람이셨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론은 너무 잘 알죠.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받으신 이유가 뭐 때문에? 네, 죄 때문에. 그죠? 신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함이다. 그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내 영혼의 깊은 외침 주께 향하네. 나의 예수 나의 예수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 눈같이 희게 했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 눈같이 희게 했네.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하시면서 우리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 변치 않는 그 위대하신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 주님께서 우리 죄를 씻겨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죄를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씻어주시고 또 새롭게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우리가 풍요로운 부유한 시간에 있을 때나 가난한 시간에 있을 때나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나 문제가 없을 때나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나 기쁨 중에 있을 때나 상관없이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으로 만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 고백으로 함께 주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다시 한번 온 땅의 주인 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네.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과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시즘 들으시며 날 기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우리 고백합니다.
맘과 나의 영광 나의 모든 것 다해 주만 사랑합니다. 변치 않은 내 고백 나의 맘과 나의 영광 나의 모든 것 다해 주만 예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된 고백 나의 맘과 나의 영광 나의 모든 것 다해 주만 사랑합니다. 변치 않을 내 고백 나의 맘과 나의 영광 나의 모든 것 다해 주만 예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맘과 나의 영광 나의 맘과 나의 영광 나의 모든 것 다해 주만 사랑합니다. 변치 않은 내 고백 나의 맘과 나의 영광 나의 모든 것 다해 주만 예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된 고백 우리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마지막으로 부른 찬양의 앞 가사의 고백을 보면 헛된 우상들 모두 깨트리고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주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육신의 인생은 이 죄인된 죄인으로 살아가며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인생은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좋을 때도 있겠죠. 근데 그 좋을 때가 나로 인하여 좋은 것인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좋은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변치 않을 나의 고백,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 거하게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내가 예배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단순한 고백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항상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 매 초 매 분 매 초 이 고백을 하며 주님만 생각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소망으로 권유드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하지만 저번 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세상에 몸담다가도 다시 돌아가서 주님 원하시는 게 뭘까? 그게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갈 때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 이름 없는 꽃과 같고 바다에 피는 안개 같은 이런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말씀을 받아주시고 오늘 새롭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내 안에 거하게 하셔서 그 은혜로 또 이번 한 주를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생명의 양식이 내가 살아갈 힘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변치 않을 나의 고백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흔들릴 때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무너져 주님을 등지고 있을 때에도 주님 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을 시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주여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의 기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서신 채로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하룡 부장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급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중고청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친구들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집안에만 있어서 답답해서 혹 학업이 염려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하겠지만 하지만 하나님 그뿐입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지 못함이 아니 우리의 슬픔이 되게 해주셨고, 이 예배가 회복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중부동부 청년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생명 위험한 그 순간에서도 그 엔게디 광야 굴짜기에서 범죄하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백했던 것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빛바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 그 심령이 우리 중구청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장 속에 온전히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새로 출발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나타나겠다고 했던 하나님 베드로가 하나님 주님을 부인했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처럼 허다하게 있다고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던 것을 우리도 보았습니다.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보다 크도다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두려움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장벽들이 다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순간 속에서 이 어려움이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들려주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이 생겨나게 해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내 친구, 내 학교,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중고청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쳐있는 우리 심령 주님께서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하나님 사역자들과 선생님들, 학생 한 사람 마음속에 같은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묵은 심령이 다 주님 새롭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그의 삶 속에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셨고 하늘정교회 교회 학교가 하나님 다른 교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우리 심령을 후벼파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새롭게 능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여러분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니, 제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 있으십니까? 모르신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유치부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 김준희 전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이렇게 중고청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마음을 주셨는지 이해는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번 주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저 자리에서 하는 그날 꿈도 누군가에게 설교를 하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아이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생 한 청년들 이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정확한 사람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는데 그러면서 옆에서 음향으로 도와주고 있는데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음 주에 설교를 해야겠다. 정말 많이 떨리지만 어렵지만 쉽지 않았지만 그때는 정말 당당했는데 이 자리 앞에 서니까 진짜 떨리는 것 같아요. 우리 잘 들어주시고 또 이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주인공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고 기도를 2번 해서 죄송한데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되고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하나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에게 하나님 허락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들려지는 말씀이 정말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이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욥기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12절 그리고 20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 제가 20절 먼저 읽고 22절 마지막 절을 같이 읽을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저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어 보셨습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욥기를 많이 들어보셨어요? 욥이 누구인지? 오늘 욥을 통해서 먼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 제가 손 들고 대답하라 그러면 아무도 대답 안 할 것 같아서 마음속으로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리스도인이냐고 물어봤을 때 당신 그리스도인이세요? 물어봤을 때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증거가 뭐냐고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이죠. 저 예배 한 번도 안 빼먹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그게 증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하나님께 찬양해요. 앞에서 찬양단들 막 찬양했잖아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요. 또 헌금도 해요. 그럼 나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걸 알아요. 저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를 먼저 잠깐 점검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저는 찾아봤어요. 욥이 어떤 사람인지 1장 1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온전하고 정직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래요. 여러분, 혹시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서 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고 당당할 사람 있습니까? 근수전 사님 하는데 정직하지 않아요. 이렇게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모습들을 욥을 통해서 좀 보는 것 같아요. 욥의 모습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자신할 사람이 없어요. 또 욥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했냐면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얼마나 철저했냐면 잔치를 벌이고 자신들의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모습으로 범죄한 게 아니라 혹시라도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해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고 그들을 성결하게 하였다고요.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감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철저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욥의 이야기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증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이런 완전한 모습, 이건 그리스도인의 어떻게 보면 되게 완전한 모습인 것 같은데 이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의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찾았냐면 바로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장면에서 그걸 찾았어요. 제가 성경 본문을 넣지 않았는데 우리가 읽기는 했어요. 그런데 사탄이 욥을 어떻게 시험했는지 한번 봅시다. 욥에게 많은 재산이 있었고요. 그리고 10명이나 되는 자식들이 있었어요. 욥은 부자였고 자식도 많았어요. 그 당시에 자식이 많다는 건 복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욥을 보고 하나님도 자랑할 만한 믿음을 가진 욥을 사탄이 시험하도록 하나님께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 욥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버릴걸요? 아니, 욥이 하나님께 받은 게 이만큼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잘 믿겠죠. 하나님 그거 쳐보세요.
그러면 욥도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겁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것만 생각했을 때 그리스도인에겐 그러면 무조건 고난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저는 처음에 말씀 묵상할 때 착각을 했어요. 아,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내게 고난이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증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까 근수연 선생님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래요. 어려움의 연속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만 어렵습니까? 내 친구 예수님 안 믿는 친구는 항상 행복합니까? 왜 사람들이 그럼 자살을 할까요? 왜 힘들어 할까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욥의 시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 말도 안 되는 고난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더 중요하게 더 깊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알 수 없는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오늘 사탄이 무엇을 공격했냐는 거예요. 오늘 사탄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9절의 말씀인데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리고 11절에 하반절에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사탄이 공격한 건 욥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바로 욥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이란 증거는 이것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갈등은 사탄이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만나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고난을 만나는데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의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는 마음과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라는 마음이 싸우고 있는 건 우리를 알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의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봅시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갈등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도 내가 이거 하고 싶어 하는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의 이런 갈등이라도 있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한 갈등이 있었다면 내 마음 가운데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는 것이요 또 내가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조금은 위로됐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래도 나 그리스도인이네. 그래 나 그래도 그리스도인이었구나라는 조금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혹시 이러한 믿음의 갈등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보다 내가 이제는 그건 시작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걸 또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먼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갈등 가운데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고 선택하는 것. 우리 오늘 욥의 이야기를 마지막 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만났어요. 그 가운데 욥의 안에 욥 안에는 내적인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내가 잘 믿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악을 떠나서 행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에서 철저했다고요. 그런데 그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는 원망이 터져 나올 수도 있었을 거고, 그런 마음의 갈등들이 욥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욥은 마지막 절에 하나님을 향해 결코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욥의 모습을 보고 21절에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걷어가신 이도 여호와이시니라. 이 안에는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이시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욥은 하나님을 완전 신뢰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뢰는 무한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집이 이제 거지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내일 당장 우리 하늘정원교회 와서 문 열어달라 하고 자야 되는 상황이에요. 주발하기실 보일러 틀어달라 하고 여기서 자야 되는, 집이 없어졌어. 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죽어서 난 고아가 된 거예요. 나에겐 돈도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옷은 입고 나올 수 있는 옷 딱 한 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아니 그래도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절대 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산다는 건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고 선택해야 된다 거예요. 욥이 어떻게 이랬을까요?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욥이 한순간에 이 일을 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 묵상을 하는 가운데 욥에게 갑자기 이런 상황 가운데 욥이 한 번에 그냥 욥에게 그런 믿음이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욥처럼 우리도 선택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또 욥이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건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 대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서 실력 쌓잖아요. 믿음에도 실력이 있다는 거를 저는 욥기를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어디서 발견했냐면 1장 5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큰 고난을 만나기 이전부터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실력이 쌓여서 결국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요. 오늘 욥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욥의 자식들이 죽고 욥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이 다 죽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종이 와서 알렸을 때 욥은 바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밀고 엎드려 예배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욥이 생각한 게 아니라 욥은 즉시 하나님 앞에 달려갔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욥이 원래 욥의 믿음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욥의 행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겠느냐면 여러분,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중학생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고등학생한테 물어보세요. 중학교 때가 좋았다 그래요. 고등학생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청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때가 더 좋았다 그럽니다. 청년분들 어려우십니까? 우리 선생님들에게 물어보세요.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가면 갈수록 어려워진다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믿음의 실력을 쌓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만나는 큰 고난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이 정말 귀한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중학교 때는 믿음이 없었어요. 모태신앙이었지만 믿음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래서 중학생, 초등학생 보면 너무 부러워요.
아니 나도 저 때 기도할 걸, 나도 저 때 저렇게 해볼 걸,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음의 갈등이 다 있을 거예요. 믿음의 갈등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미 내 머릿속에 해답은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는데 우리 고민하잖아요. 영상 예배 이제 드리니까 영상으로 그냥 드릴까? 집에서 좀 자다가 영상으로 드릴까? 아니면 가서 드릴까? 이건 좀 커 보이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갈등들이라고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더 자고 싶은 거예요. 저는 말씀 막 준비하다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 그냥 지금은 포기하고 이따 하면 되잖아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제 믿음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뻔히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는 우리는 뻔히 안다고요. 그런데 우리 연약한 인간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이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 자그마한 믿음의 갈등들부터 하나님을 선택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시험 보잖아요. 시험 기간에 교회를 안 나온다? 저는 제가 받았던 목사님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저 오후 예배까지 꼬박꼬박 다 참석하면서 컸어요. 그런데 그게 저는 습관이 돼서 그렇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부터 무너집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가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험 기간보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누군지를 선택해보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공부보다,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의 갈등, 내가 아는 그 정답, 하지만 하기 싫은 그 정답을 이제는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쌓아질 것이고, 나중에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중고청 여러분이 그럴 수 있는, 모두가 다 믿음의 실력을 쌓아 오늘 욥과 같은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내 안에 믿음에 자그마한 갈등이 있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까지 선택해야 됩니까? 라는 마음이 있을 때 그렇게까지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귀한 중고청 아이들과 함께, 중고청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어떠한 스펙을 준비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우리 중고청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고난과 우리의 믿음의 갈등이 정말로 하나님 쉽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하시면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음도 감사하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도 준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귀한 예물을 흠양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넘치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가정으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준희 전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아주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립니다. 오늘 중고청 연합 예배 드렸고요. 우리 다음 주까지 11시에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예배 드리고, 또 인터넷 유튜브로 송출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청년분들도 우리 다음 주부터는 더 같이 모일 수 있는 자리가 힘써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아마 각 부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다음 주 예배 들어오실 때 준비하신 헌금은 미리 앞에 준비되어 있는 헌금 봉투함에 미리 넣어주시고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든 예배 마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